양옆 앞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협력하여,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협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리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쓰신 분인데, 이 책을 상당히 오래전에 읽다가 최근에 좀 다시 교회를 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져서 이 책을 좀 다시 읽고 있습니다. 자, 고개 들어 여기를 보세요. 예. 새들백 교회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얘기를 보면은 리게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새들백이라는 그 지역에 가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새들백이라는 지역에 보니까 그쪽이 마약이 일단 생활화가 되어 있고 살인이 있고 강도라든지 지역이 너무 이렇게 타락해 버린 곳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리게렌 목사님이 기양이 세우려면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 땅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들백 지역을 직접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들백 지역을 교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게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환경과 조건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모든 그런 만남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자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몇 명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새들백 지역의 주의 복음화 확장을 위해서 열정을 품는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먼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새들백 교회입니다.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전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친교를 나누고 교제한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 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목사 한 사람만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세 번째 주가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랑 베드로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그렇게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딱 이어보면은요 고넬료 서로 베드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먼 거리인데도 해가지고 불러서 오라고 하고 정말 절차를 보면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안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성령행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까?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들 모인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데 치중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서부터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마음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도행전 강해를 정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면서 나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도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학생들 보게 들어. 뭘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뭘 세우기 위해서?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교회를 위해서 뭘 바꾸시냐? 생각을 바꾸십니다. 자, 고넬료 이야기를 좀, 고넬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일단 여기서 고넬료가 환상을 듣고 나서 요빠에 베드로를 청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백부장이면서 유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자니까요. 그리고 거리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이 뭐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는 못하는데 베드로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에요. 아니 왜 환상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그것도 머리가 멀어요. 먼 거리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뒤에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구제도 잘하지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너무나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흐르면요. 고넬료라는 유대주의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으로 기억합니다. 가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요. 고넬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또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는 더더욱 고넬료를 알 수가 없죠. 왜? 베드로는요. 원래부터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율법주의자는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만날 생각을 갖지를 않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28절 앞에 보고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법이에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방 땅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방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내가 베드로로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 교제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나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고넬료를 생각하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고넬료라는 하인, 고넬료의 부하를 갖다가 보내서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넬료라는 우리 백부장님이 베드로라는 분에게 지금 오라고 좀 청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 잠시 여기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이거 봐요. 자, 베드로는 이방 사람, 유대 사람들 가까이 해야 하나요? 위법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하는 유대주의자면서 또 이방인이에요.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인을 보냈어요. 본인이 온 것도 아니에요. 부하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부하 가가지고 보십시오. 베드로님
우리 백부장님이 오시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고 좀 대답 좀 하셔요. 가요? 안 가요? 내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멀리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역하고 열심히 뛰고 있었겠죠. 와가지고요 저한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잠깐 청하는데 오십시오라면 내가 가요? 안 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베드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왜 갔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너 고넬료라는 하인 보낼 테니까 그 뒷얘기가 이제 내일부터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가는 것이지 안 들었다면 절대 갈 사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면서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지역의 주의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는 원대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지금의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길 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의 비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와서 친교를 나누고 식사만 하고 주어진 일하고 감당하는 거기서 그래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이 일단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예수비전교회 내일이면 우리 여러분들 비전센터를 이제 잠금 다 치릅니다. 내일 교회를 앞에 있는 비전센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다음 주부터는 혹시나 주차할 일 있으면 이제 비전센터 옆에 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해도 돼요. 내일서부터는 앞에 있는 그 건물도 우리 예수비전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로서 한번 영광 돌릴까요? 그래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왜 그럽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의 공동체를 세워주고 넓게 만들어서 주일학교 애들 예배 잘 들어가지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는 거기를 내가 그렇게 꿈을 꾸던 비전센터 세우고 싶어요. 청소년센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맞벌이 한다고 부모는 다 집을 비웠을 때 애들 갈 데도 없는 아이들 하다못해 부모님들이 지켜고 뭐 챙기는 가정은 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아이들이 못 챙기지 않습니까? 새들배 교회 같이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보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가 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시몬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리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챙기지도 않았어요. 딱 12명만 제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내가 이렇게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랬어요. 너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름을 줄 텐데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세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변화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것 같이 끊임없는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물론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도 달라졌고요. 우리 학생들도 달라지는 것이고 청년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끊임없이 달라져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무두장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랑 이름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베드로도 시몬이었고요. 이 무두장이도 시몬이에요. 자, 무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가죽을 갖다가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하는 그런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잡고 죽여야 되고 하니까는 손에 피를 묻혀요, 안 묻혀요? 묻혀요. 묻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두장이 같은 경우는요, 참 이 유대 사람들은 좀 피했던 사람들이 불결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했어요. 루데 랍비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무두장이 그에게는 불행이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불결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결한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잠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집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두장이라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일단 짐작할 수 있죠. 아무나 재워줍니까? 무두장이라는 시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시몬은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부가 변해서 제자가 되고요. 무두장이가 변해서 제자가 되고요. 여기 백부장이 변해가지고 유대주의자가 됐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그 뒤에 7절, 8절 말씀 한번 그 다음 7절 말씀 읽어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경건한 부하라고 생각하는 그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 유대 사람. 경건한 부하, 그 사람도 어떤 사람? 유대 사람. 근데 고넬료가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끊임없는 변화예요. 끊임없는 변화예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전격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은요, 현수막, 아니, 이 벽지라도 변화시키자고.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요, 우리 교회 역사적인 날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앞에 그렇게 꿈을 꾸던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전센터가 내일 구입되는 날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변화예요. 앞으로 저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일 크게 벌질러놨어요, 목사가 지금. 이 층을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나는 끝에다가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방 꾸미는 게 또 꿈이에요. 도서관 해가지고 이미 또 주중에 계속 또 도서관 알아보고 있어요. 애들이 와서 책도 이렇게 읽고 앉아가지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여기 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자, 애들이 와서 부모님이 걱정하지 못하도록 잘 챙겨주고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야지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손길들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온 난리예요. 우리 사실 청년회 내일 선교 가는 거 오늘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사실 몇 명의 부모들이 취소를 시켰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다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가자 그래.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환경을. 근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님들은. 거기 그래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청년들은 가고 싶다는데 부모의 마음들은 연락이 나로 나한테 따로 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제발 막아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럴 때는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바꾸고 차라리 국내 선교 가자. 그것도 은혜다. 그리고 모금한 돈과 우리 청년들 몸은 안 가지만 여러분들 물질이라도 보내는 것도 선교다. 또 청년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또 물질도 모아가지고 물질을 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님들은요,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돈 보내는 걸 더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들 거기 집사님도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할 거 다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품은요 다 보내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선교 간 거랑 똑같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해외 선교는 이미 며칠 끝났습니다. 돈 보내고 다 했어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또 국내 선교입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소아학교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또 꿈을 꾸고요. 그 작은 교회 섬기고요. 또 거기에 있는 순례길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올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전 가운데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더라고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강성대국을 꿈꾸면서 저는 놀라운 거 봤어요. 종교 정책을 갖다가 완전히 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땄더군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보니까 이 중국이 주기철 선교사님 2018년서부터는요. 거기서 그 종교 정책에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서 선교사를 다 추방됐어요. 여러분 중국에 한국 선교사 다 추방되었습니다. 지금 몇 명 선교사 남은 것은 몰래 있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주기철 선교사님이 우한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우한 사랑의 교회 사역을 진행했던 그 선교사님이 2년 전에 그때 추방당하셔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지만은 기속적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생활했거든요. 근데 우한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분이 우한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요, 우한 지역은요, 종교정책 시범지구였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이고요. 선교사가 추방되죠. 그리고 작년에는요, 우한 지역에 48개의 교회가 폐쇄됐어요.
거기다가 성경책을 불태우고요, 십자가를 내리고요, 교회 CCTV를 갖다 설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국기를, 중국 국기를 걸게 하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게 했어요. 거기다가 예배 시간에 정부 성전을 갖다가 포함시키고, 집회 감시를 하고 지도자를 갖다 수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요, 성전을 갖다가 어부는, 중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5만 명 집회 인원, 너무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 기회를 갖다가 한순간에 그냥 부셔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대표적으로 샘플이고요. 수도 없는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부셔버렸어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요, 여러분도 이 주기철 선교사님이 이리저리 다 해가지고요, 마스크랑 마스크 1만 개, 장갑 1만 개, 소독제 5,000개, 방호복 5,000개를 갖다가 이걸 다 해가지고요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사랑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요, 보호를 못 받고 마스크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엄청난 양을 보냈는데 기가 막히죠.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갖다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랑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가서 우리 택배 온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나 모르는데, 기가 막히죠. 종교탄핵 정책을 갖다가 지도한 이 공무원 중에서 최고 지휘자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종교 탄압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생각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순간에 중국이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중국이 변화돼서 이렇게 탄압하고 핍박했던 이 땅이 변화돼서 오히려 복음의 땅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땅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위한 행함의 삶을 원하십니다. 요즘에 금요일 날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면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언급하는 것 중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 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요, 맨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인자고 40년 동안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물이 피가 되는 놀라운 능력까지 주어집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주어졌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너 왜 못하냐? 나요, 내가 말 못해요. 나 말 못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 영 아론을 갖다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모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안 등장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 출애굽기 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
출애굽기 7장 6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계속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똑같이 이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비전교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 성경 읽는 학생들 있어요? 자, 성경 읽는 학생. 성우 회장. 손 들어봐. 한번 누구 있는지 보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조금 읽어줘. 시작한 학생이 있어, 혹시? 자, 한번 손 들어봐. 자, 성우. 그 다음에 또, 없어? 성경 읽기 하려는 애들 한 명도 없어? 한 명밖에 없어? 성우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뭘 줘야 되겠다. 일단 성우에게 뭘 줍시다. 우리 학생들 성경 읽자. 아멘? 한번 이번 주에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 시작해. 창세기부터 하든지. 알았지? 몇 명이나 목사님도 그 행함을 옮기는지 한번 보자. 목사님도 여러분들 기적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모세같이 기적 봐야지 하겠어?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아멘하고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고넬료의 멋진 장면이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환상의 꿈 보니까는요, 확신이 생기니까 바로 10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그 9절, 아니 10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 시작. 이 일을 다 읽고 욥바로, 아멘? 바로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겼다면요,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그런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 비전교회의 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 비전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한번 좀 마음 모아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목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은사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어지는 것이죠. 늘 노심초사 그 얘기예요. 기도사역자가 있고 봉사사역자가 있고 교사일, 찬양, 구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뭔가 광고를 갖다 올릴 때마다 반응 보이고,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지. 나 이 일을 좀 감당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때. 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요즘에 세상 많이 변화됐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인데 불구하고, 여기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중학생 이상이잖아요, 여기다. 애들인데도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알아가지고 연구해주고 막 하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는요, 가가지고 영화 감독 만나가지고 막 부탁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편집하는지 물어보고, 그 7명에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연출하고 배우가 되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7명이 시간 돼가지고 모인다 그러면 다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야, 우리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다 모일까? 안 모일까? 가자 그러면 같이 가요. 야, 이걸 위해서 우리 한번 돈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감독님께 드릴 선물도 사고, 돈도 드려야 안 드려요? 써요. 시간도 드리고 책도 읽고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내요. 멋져요, 안 멋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 모아가지고 예수비전교회가 건강한 예수비전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목사님은 많이 외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놓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믿는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사단은 죽어있는 믿음 만들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직분을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받으면 더 열심히 더 주님을 위해서 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자율적인 것을 잘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교회 되는 거예요. 예수 비전교회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고 목사님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은요 어쨌든 해보려고 해요. 2020년도가 밝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